예, 오늘 계시록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인데 요즘 우리의 그 지역은 터키죠. 그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쪽이 이제 터키인데 바로 터키의 서해안 쪽에 있는 도시에 있던 7개의 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요. 물론 바울이 다 세운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이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서해안에 있고 그 서해안에서 이제 바라보면 그리스가 보이게 되고 그리스를 좀 더 넘어가 보면 이제 이탈리아가 로마가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있는 그 서해안, 터키 서해안의 7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초대 7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2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는 우리 성경 퀴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이름들을 잘 외워두라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전에는 우리가 지금도 그런 시험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30년이 넘었군요. 저희가 이제 신대원 시험 치를 때는 성경고사를 봤는데 이 성경고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7교회, 근데 2장에서는 모두 4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에서는 3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 교회들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매우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이 어떤 사정에 처해 있었던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을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하여 7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또 잘했다 칭찬하기도 하지만 또 책망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는 칭찬의 말은 하나도 없고 책망의 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은 없고 칭찬의 이야기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모두 4개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이 4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4개의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에는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쓰여졌던 편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하여 묘사를 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7교회 편지를 보면 이 요한이, 이 저자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각각 표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7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밝혀내야 되겠죠. 하여간 각 편지마다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이해,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의 구조는 첫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다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처한 형편이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시의 상황이 이제 상황에 대하여 책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버가모 교회 같은 데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일으키고 있는, 교회 내에서 일으키고 있는 혼란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이 각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종말에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의 내용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2장과 3장에 나타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구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편지의 구조에 따라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가게 됩니다. 에베소를 방문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또 전설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이, 전설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초대 교회에서 전해져 나오려는 전설인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 와서 보호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에베소 이 해안가에 바로 그 앞에 반모섬이 있죠. 요한이 나중에 잡혀서 이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마리아를 요한이 끝까지 모셨다. 이런 전설이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상업 도시로서 번성하는 도시였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교통과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상업이 융성하게 발달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이리저리로 다니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별
그리고 일곱 촛대는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곱 촛대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촛대들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곱 별,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잡고 권세를 가지고 일곱 촛대를, 금촛대를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이 신의 모습을, 성령의 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나 당시의 종교 전통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모든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이 금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움직이며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가, 예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론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뭐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워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로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가 일곱 뼈를 오른손에 잡으시고 일곱 촛대, 금촛대 사이를 움직이시며 이 교회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 다시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이 오늘 순천중앙교회, 아니 좀 더 넓게 얘기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2장을 썼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저는 이게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 서두에 쓰면서 우리에게 글을 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움직이며 통치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슬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는 교회를 움직이며 교회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임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상황들이 정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습된 게 지금 뭐 명성교회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뭐 이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간신문에서도 난리고 일반 방송에서도 뭐 가뜩이나 우리 교회가 밑보였는데 안티 그것들이 많은데 잘 잡은 거죠. 뭐
그래가지고 속속들이 뭐 파헤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습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개 이상이 이렇게 벌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어디까지 나왔냐면 손자까지 세습한 교회가 있습니다. 놀랬죠? 아버지 아들까지가 있는데 이미 손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이 신부들이 독신제를 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결혼하면 안 된 게 아니었어요. 교황들이요, 신부들이 결혼도 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가족도 있었고, 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11세기에 들어오면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13세기 정도에서는 완벽하게 그거를 이제 결혼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11세기에 들어오면서 독신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강제 의무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신부들이요, 그 가톨릭 신부들이 이 땅이 많아지거든요. 사실 그 중세 시대의 가장 큰 지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답을 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에서 소장농으로 살아갑니다. 대지주입니다. 그 이 신부가, 이 사제가 자기 아들한테 그 교구를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 성당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정부패가 하였고, 이 사제의 가족들이 부를 쌓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걸 이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 교회 자체가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자.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아예 아들 자녀가 없으면 물려줄 게 없으니까요. 그랬던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도 이미 우리 개신교도 300몇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손자까지 이렇게 가게 된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통합주교도 교회 많죠. 뭐 세습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삼각지 돌아서 하는 돌려치기, 징검다리, 뭐 합병, 뭐 별별 수들을 다 내서 이렇게 그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게 과연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의심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7개의 별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7 금촛대를 거느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며 통치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의 교회의 그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한 이후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그들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 교회를 회방 놓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는데도 그들은 잘 분별을 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추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한 종교 상황, 그 다종교 상황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여기저기서 다른 생각을,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 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참 영리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색출해낸, 잘 분별해서 그 모임에 가담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아주 든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하고 우리 교인들 한 30명 정도가 화요일 날 신앙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언어들이요. 믿음이다, 구원이다, 의로워진다, 용서한다, 회개한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용어들을 한번 재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근데 이런 공부들을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분별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고 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과 가짜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 우리는 훈련을 쌓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분별력이 충분히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골라냈고 또 그 분별력 속에서 그의 신앙이 강해짐으로써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잘 참아 나갔던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잘 참아가며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나 내립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대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 월터 윙크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이 신약 학자인데요. 이분은 특히 어떤 공부를 했냐면요. 세상에 내재되어 있는 이 세상의 권력에 내재되어 있는 사탄의 정체.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영적인 이러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제도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악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공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주 구별해내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책들이죠. 그분이 그럽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악마적인 성격을 제대로 분별해내서 그 악마의 세력과 힘차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은 뭐를 얘기하냐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월터 윙크라는 사람은 그 분별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러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늘 만나주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터 윙크는 뭐냐면 이 악마적인 세계가 그 권력의 뒷면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정체를 분별하는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현존을 늘 경험하면서 분별력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권력들과 우리를 악한 길로 만들어내는 이 악의 실체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에베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요한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능력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한국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7절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진정한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고 우리 내면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칭찬과 책망, 이 말씀은 칭찬과 책망을 잘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의 그 분별력을 갖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생명이 자라나는 교회와 또 믿는 이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오늘은 아마 서머나 교회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서머나 교회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베소에서 북으로 한 1시간 정도 자동차로 달리면 나타나는 도시인데요. 서머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보다는 조금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보다는 조금 못 살았지만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유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 일찍부터 거기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에서는 특별히 로마 정권이 박해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 박해가 너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주후 1000년경에 한 어린아이가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맹수의 굴에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하여튼 맹수의 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10살 어린아이가 아무 두려움도 없이 살려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그 맹수에 의해서 아주 당당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이 이 아이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아이가 분명히
세뇌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세뇌한 뿌리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교죠. 그 당시에 거기에 서머나 교회 그 지역의 주교였습니다. 이 폴리갑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당시에 몇 살이냐면 87세였습니다. 요즘은 87세도 청춘이지만 그렇잖아요. 87세 이렇게 지난번에 누가 80몇 세에 돌아가셨다는 해서 장례에 가서 제가 불쑥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시네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가족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87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뇌한 주모자를 폴리갑을 이제 잡아갑니다. 그리고 폴리갑에게 화형을 처하게 되는 거죠. 산채로 이제 불을 태웁니다. 그 로마 관인들이 했죠. 너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87년 동안 사는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셨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순간 주 예수를 부인하겠는가? 라는 그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갑이 서머나교에서 죽었다는 그 유명한 그 이야기죠. 그만큼 이 서머나교회는 박해가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에다가 이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지를 하는 이가 누구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자가 편지한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온 생명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 너희들의 주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맨날 매를 맞습니다. 나는 맨날 가난하게 살고 맨날 오해만 받고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나에게 햇빛 뜨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낙담할 수밖에 없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려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정의가 실패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는 죽습니다. 자, 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회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교회에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너희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지만 너의 역사가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처음이며 나중이며 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창조자시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박해를 당하고 어렵게 살고 오해받고 억울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박해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지고 폴리갑처럼 화형에 처해져서 죽는 것 같지만 나는 진정한 생명을 사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이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면서 모든 그 박해와 순교를 기꺼이 당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책망의 말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으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비록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난을 넘어서는 생명의 복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가장 합당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충성해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머나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결국 요한이 이 시대의 계시록을 쓴다면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서머나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서머나 교회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달에 버가모와 투아디라 또 교회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